저는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매해 둘째 주 2020년 새해 신년 전망과 결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새해를 전망한다는 거, 예측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고요.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2019년에 있었던 우리 세계사적인 인류사적인 그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2020년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시대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익숙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울 수도 있는 그 개념이 있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삶, 본어겐한 구원받은 삶을 2020년 한 해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시대 전망은 세 가지 큰 분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거, 두 번째는 경제적인 거, 세 번째는 문화적인 것으로 하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 영적인 세계로 연결시켜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2020년 우리 미국부터 시작하면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썼던 트럼프의 재임이냐, 그래서 4년을 더 하게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 아니면 샌더스 후보가 돼서 정권이 교체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기로에 서 있고요. 이것은 반이민 정책의 무드로 폐쇄적이고 세국적인 사회를 계속 견지하느냐, 그래서 기득권층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느냐, 아니면 포용국가로 나아가고 이민 정책을 완화시켜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미국으로 받아들여서 미국의 변화와 그리고 부흥을 도모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에서 한국으로 가보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가 의미하는 것은요,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권의 그 마지막 성공을 향하고 지금 모든 패권과 적폐를 청산하고 분권으로 나아가는, 제가 5년 전부터 기도하고 운동하고 있는 개헌까지 이루는, 말 그대로 남북이 통일되면 전 세계 217개국의 사회국가 운영체계를 선전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민들의 선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로 조금 좀 눈을 돌려보면 EU의 공동체를 이제 탈퇴했던 영국의 브렉시트, 3년 전에 투표로 결정했지만은 강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서 브렉시트를 강행하고 EU를 탈퇴할 것으로 올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한 바는 각 지역별로 블록화 현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제 공동체가 다시 양분되고 다변화되면서 잠자고 있는 북녘 러시아의 영향권이 유럽에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도 가보면 얼마 전에 끝난 대만의 그러한 선거는 말 그대로 반중국을 표방하는 쪽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홍콩 시위와 맞물려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총선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선도 이제 언제 결단이 날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그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7월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일본은 자국의 경제 도약을 지금 꿈꾸고 있고 또 전 세계는 지금 원전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대한 이슈를 크게 부각시킬 한 해로 그렇게 전망되어집니다. 정치적인 것은 이쯤 하고요. 결국은 정치를 정리하면 기득권 세력과 변화를 갈망하는 세력 간의 갈등들이 각 국가와 공동체별로 극렬하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심으로 선택으로 결정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경제적인 전망으로 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요, 국가 경기도 그렇지만은 환율이 즉 금리가 이자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것 가기 전에 미국 먼저 살펴보면 작년에 이미 금리 인하를 2번이나 단행해서 제로 금리에서 2.75%까지의 금리 인상이 멈추고 하향 국면을 걷는 것은 결국은 긴축 재정이 아니라 완화 재정을 펼 것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짐 로저스가 얘기했던 2020년의 위기가 잘 극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강력하게 연준이에 요청했던 금리 인하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요, 소비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그래서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재정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펼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미국 경제 일국의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이 가장 큰 위험성과 변수는 뭐냐면 역시 미국과 중국,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결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1차 협상이 양국의 수장들이 사인하면서 굉장히 경제적 전망을 밝게 하고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고요. 우리 한국으로 가보면 지금 당면 문제가 미국의 통상 압박뿐만 아니라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놓여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소득 주도 정책이요, 소득 주도 성장의 그 기조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소부장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소재, 부품,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투자 이런 쪽으로 정책 기조가, 경제 정책 기조가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돈을 많이 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해서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2.0에서 2.2로 상향, 0.2% 상향 조절하는 그러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전망에서요, 그냥 다른 나라를 안 가고 조금 좀 더 축약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부동산에 투자했던 모든 자금들이요, 지금 현재는 시스템 쪽에,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보험이라든지요, 특별히 이제 생명보험도 한 방법인데, 그리고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쥐고 있는 형태를 전문가들은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재투자에 그리고 소득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주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면서 데이터 산업, 네트워크 사업, 산업이라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AI 이론 산업들이 크게 부흥하는데
4대 강국이 주도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아주 슬픈데 10위권도 들지를 못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암울한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인은 뭐냐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정부 탓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제도가 신육성 산업들의 퇴보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확연히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의 진흥책을 국책 사업으로 여기고 국가가 밀어주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주도권을 이미 미국, 중국, 영국, 일본에 빼앗겨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도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10위권 밖으로 물러났다고 하는 전망은 저희들 굉장히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국가에서도요 워낙 검찰 권력이 세가지고 법조인을 선호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 있지 말 그대로 기술직이라든지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이렇게 실질적인 전문인 양성의 교육기관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로저스가 전망하기를 20년 전에 자기는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한 1,500배의 이익을 남기는 투자 기재 세계 3대 현인에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은 북한에 투자하겠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요. 기술 전문인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미국인의 숫자보다 10배가 많은 중국 젊은이들의 숫자. 그 중국을 본받아 가지고 지금 중국의 10배니까 미국과 같은 수준이에요. 10배 이하긴 한데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또한 그렇게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북한이 지금 굉장히 투자처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북한의 몇 곳에 자기 호텔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 간에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할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인 모든 영향력은 진보와 보수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기득권과 변혁 세력의 충돌로 경제적인 것은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양극화 돈을 가지고 자본을 굴리는 사람과 거기에 의해서 띠끼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의 또한 밥그릇 싸움으로 그렇게 2020년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문화 영역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문화적으로는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영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건데요. 이것이 정치라든지 경제에 대한 전망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전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금 뭐 황금 종려상 이번에 지금 아카데미 오스카 아카데미 뭐 싹 거머쥘 기세를 갖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요.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가히 신드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회적 양극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빼놓고 이제 영화만 보면은 정말로 시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회적 양극화, 즉 경제적인 부의 불균형, 가난한 지하 단칸방에서의 생활하는 그 가족과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그러한 저택에서 사는 그 두 가정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물질적이고 그래서 권력적인 양극화들을 해소했으면 하는 갈망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결말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래서 더더구나 더 지금 모든 문화적인 리더 그런 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전 세계에서 영화로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최근에 발표됐죠. 겨울왕국 2. 겨울왕국 2.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랬더니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그러니까 이러한 인류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 공통의 지금 현재 관심과 문제점들이 그런 그 영화 한 편을 통해 가지고 문화적인 현상들 속에서 그걸 읽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툰벨이라고 하는 16살 소녀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입니다. 16살 소녀가 환경운동가로서 유엔에서 연설까지 하고 올해의 인물로 세워졌는데,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꺼질 줄을 모르는 호주의 산불과 그 폐해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에서 배우고 공룡의 그 멸망 그 사에서도 배웠지만, 가까이 3년 전에 우리 기도원 근처에서 일어났던 블루컵 파이어, 동시에 150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요, 하루에 단일 면적을 가장 많이 태우는 강력한 강풍을 만나가지고 미국의 산불의 기록을 세웠던 그 블루컵 파이어도 경험했잖아요. 저는 이제 기도원 때문에 그 산몰랑에 올라 있었는데 다 불이 잠잠했어요. 거의 다 꺼져갔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그 강풍에 의해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요. 몸을 제가 45도로 앞으로 보내야 한 발을 뛸 수가 있어요. 그런 강풍이 부는 현장에서 저는 봤습니다. 2층짜리 집 2채를 딱 5분 만에 완전 전소시키는, 말 그대로 지옥의 그 화마를 저는 보았고요. 내려오는 길에는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내려오는 길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고층 20층 30층 얘기하는데 그 고층까지 치솟는 울창한 산림에서의 산불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강풍에 그 불들이 춤을 추는데 진짜 악마의 포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그 셔터를 눌렀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교회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사명으로 봐야 돼요. 우리 지금 교회에 와서 쓰는 요 젓가락 하나요, 냅킨 하나요, 그 다음에 일회용 컵 하나,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는 뭔지 아세요? 냅킨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하나가 베어져요. 우리의 생활을 검소하게 해야만, 제 아무리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도 나의 경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검소하고 근검 전략해야만, 근면하고 검소하고 전략하는 생활을 해야만 제 아무리 좋다는 미국의 경기도 나의 것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제 아무리 좋다는 경기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까지 있는데, 저는 오늘 너무너무 본문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깜짝 놀랄 것을 발견해가지고, 지난 5년간 저는요, 기회만 되면 빌 게이츠, 세계 제1위의 부자 빌 게이츠하고 얼마 전에 죽어버린 스티브 잡스하고 계속 비교해서 스티브 잡스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쏟아냈어요. 아세요? 똑같이 40대에 암이 걸려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그 암이 치유돼서 살았는데, 그때의 계획이, 스티브 잡스는 I'm still hungry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이제는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세계 제1의 현자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의 금액 1억 달러를 도네이션 했는데, 기부했는데 하필이면 세계 제1의 부자 빌 게이츠 했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의 4장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다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오늘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라고 하는 구습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턱커덕하고 걸린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요, 술 중독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술 중독. 막걸리 중독되면 방구 냄새에다가 아주 거칠 것이 없더라고. 소주 중독되면 위가 빵꾸가 나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셔도 또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말할 수 없어.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 그것도 똑같이 썩어져 가를 구습에 속하는데,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썩어질 구습이 뭐냐 그랬더니 핸드폰 중독이야. 핸드폰 중독.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맨날 며칠을 굶고 게임을 하는 어린아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가짜 뉴스를 바라보면서 유튜브 중독된 우리 어르신들 세대를 저는 아주 통탄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가 너무 미워가지고 I'm still hungry 했다 그래서 가진 놈이 뭐가 그렇게 배가 고프냐 하면서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 연설을 제가 듣다가 회개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스티브 잡스의 재발견. 오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20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요, 이 IT 시대에 또 AI 시대라는데, 네트워크 시대라는데, 아니 지금 데이터 시대라는데 목사님 좀 반한 게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아서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손에다가 컴퓨터를 들려줘 가지고 인간 관계를 절단했다고 5년 동안 내가 비토하고 설계해온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맞는지 리차드 리버의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하는 책을 다시 붙잡고 씨름했더니 문화 변혁의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세상을 어게인스트 하거나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완전히 하나 돼서 살거나, 아니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가거나, 그거 네 가지 거 다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킬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핸드폰 중독자들에게.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결론이 이것은 선용해야 한다.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미 제가 가을에 시도했던 교회 사랑하는 방법, 목사님 사랑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좀 카톡으로 퍼날라주세요. 여러분의 SNS 개인적 네트워크에 좀 올려주세요 이랬다고요. 여러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문화를 어찌할 수 없다면 이것을 선용하고 변혁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단절된 관계를 다시 더 큰 많은 관계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데, 그 길을 인정하고 가면 어쩔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루에 20명씩 페이스북에 신청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 사진 올린 것을, 그것을 누군가 보고 좋다고 태그를 달았는데 30년 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죠. 오히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눈을 뜨고 오늘 저는 스티브 잡스의 3가지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주의 메시지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 연설자로 서게 됐을 때 전 너무너무 마지막 말을 언론이 I'm still hungry 했다라고 누가 각색해가지고 전한 바람에 저는 그 기사만 보고는 오해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시 풀로 15분이 안 되는 그의 졸업 연설을 듣고 제가 회개 많이 했다니까요. 재발견입니다. 첫 번째, 3가지 인생 이야기만 하겠다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Connecting the dots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관계성과 연결성을 저는 발견했는데 제 인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제가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는 졸업 연설자의 그 연사로 초청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애플의 CEO지만은 자기는 그 대학을 나오지 못했대. 칼리지를 졸업장이 없대요. 이 칼리지 졸업장 없는 것은 자기 결정인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자기를 낳아준 생모가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거기서부터 연결된다는 거예요. Connecting to the dots요. 여러분, 변호사 가정에 대학이 나온 그 가정에 입양되기를 원했는데 하필이면 그 변호사 가정이 딸을 원해가지고 그 가정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가정을 찾았는데 엄마는 고등학교, 아빠는 중학교밖에 안 나온 그 가정, 노동자 가정이 된 거예요.
아들이라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조건이 대학 나온 가정으로 입양을 안 가게 되니까 수개월 동안 이 생모가 입양 동의서를 써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붙여서 입양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들만큼은, 스티브 잡스만큼은 대학을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양부모가 17년 동안 돈 모으고 고생해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대학을 보내놨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등록금보다 더 비싼 대학을 선택해가지고 6개월 다니다가 자기는 발견했대요. 자기 키워준 17년, 18년 동안 양부모가 모아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대학을 다 졸업하는 4년 후에 자기가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좋은 짭을 가질지도 불확실했지만은 우리 나를 길러준 그 양부모가 이제는 빚더미 안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를 하고 한 학기 만에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학생이 아니니까 기숙사를 갈 수가 없어서 친구는 침대에 자고 방에 마룻바닥에 자면서 이제 청강 도둑 강의를 듣게 되고 그 강의 들으면서 가장 인생을 변화시켰던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 김복임 성도님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캘러그래피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그 유명한 맥켄토시 애플사를 창업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CEO가 됐는데 30 CEO의 동업자하고 갈등 속에 이 사진들이 동업자 편을 들어버리고 스티브 잡스를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파이어 시켜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벽돌로 뒤통수를 맞았던 사건이라 그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 수개월 동안 자기는 방황했답니다. 공개적으로 벽돌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창의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개발한 것이 바로 회사 넥스트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픽처라고 하는 두 개 회사를 만들었는데 애플사가 경향론의 해덕이다가 스티브 잡스의 넥스트 그 회사를 사게 되면서 다시 애플 CEO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 아이폰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17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 불과 5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너무 놀랐어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벽돌로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처참한 삶을 살지라도 그 낭만과 절망성을 살지라도 이것이 미래에 내 나중을 심히 창덕케 하고 내 나중을 처음보다 더 낫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간다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오늘이 내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방황의 끝자리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참 자아 속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라. 너의 영을 만나라. 이거 너의 영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 근본 그 마음속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라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봤더니 스틸 네가 쫓겨난 바로 그 컴퓨터 사업의 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와 픽처를 그 두 개 회사를 차리고 거기서 와이프도 만나고 가정도 일구고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사랑과 열정, 내면의 참된 자아를 만나라는 거죠. 제가 신앙적으로 바꾸면 어쩌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라는 거죠. 영어로 고상하게 얘기하면 콜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성소망교회를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자기의 영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자는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열정이 없어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암 걸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췌장암.
나을 수 없다는 췌장암. 거기에 이제 종양이 발견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 의사까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왜요?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수술해도 되는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띄어내고 살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연설합니다 하니까 박수가 막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말대로 1년 후를 모르고 그는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췌장암도 극복했던 인물로 그렇게 섰지만은 그 병은 결코 이겨내지를 못하고 세상을 떴지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온 인류의 목적지가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길을 열어주고 물러설 그 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것이 I am still hungry가 아니고 stay hungry, stay foolish입니다. 한국말로 바꿔보면 계속 배우거라, 계속 추구하거라, 계속 소망하거라, 계속 갈망하거라. 그 전에 말했던 사랑과 열정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 속에 오늘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연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두 가지 것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에서 죽음은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잠. 특별히 어제 불면증을 호소한 분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젊은 40대 교수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기독교 프로그램 15분 동안 연설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셰바시. 자기의 박사학위는요 딱 하나 심리학에서 연구한답니다. 그것은 숫자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자기는 붙잡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 숫자를 알려드린다고 그럽니다. 그 숫자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오냐? 라고 하는 가장 악담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깜짝 놀랐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잠은 제3의 인격이다. 드러나 봤어요? 그런 말을?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오늘 가장 기분 좋은 하루를 살았으면 10점 10 이렇게 주고요. 그 전날 잠을 몇 시간 잤는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별로야 그래서 만약에 5점을 줬으면요. 그 전날 잠을 몇 시간 잤는지를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가장 적당한 잠자는 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그걸 해가지고 발견한 그 숫자가 우리 인간의 인격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요. 엄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간밤에요 잠을 설치면요 다음 날 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남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짜증으로 점철된다. 그런데 한 8시간 아니 길게 막 11시간 퍼질러지게 자버리면은 그 다음에 제 아무리 스트레스를 주고 남편이 꼴비건을 해도 다 용서가 되면서 여보 어찌 그렇게 당신의 방구는 냄새까지 맛있냐 하면서 막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냐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불면하신 분들은요 의사가 뭐라 그래요? 수면제를 사용해서라도 자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가 병들지 않고요 정신이 병들지 않고요 그래서 인격을 망치지 않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너무 심리학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죄송한데 이것이 죽음하고 연결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잠만 잘 자면 특히 김재율 목사도 잠만 잘 자면 제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요 잠만 잘 자도요 살이 안 찝니다. 아세요 여러분? 잠만 잘 자면요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왜 컴퓨터를 손에 들려주었느냐. 그거 제가 반감이 너무 강했는데 그의 어려운 생활상 그리고 그렇게 비명에 간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결코 누리지 못하고 간 그 생애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 목사도 좋아하는 걸 좀 한번 하고 싶어요. 2020년에. 그게 뭘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스티브 잡스처럼 몇 개월은 아니지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뭘까? 내 속에 나를 만나려고요. 내 영혼을 더듬어 만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은 구했지만은 내 자신의 영혼을 더듬어서 이것을 한 것은요. 마치 36년 전에 저 85년 그 84년 겨울에 신학생이 되느냐,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예술가의 길을 가느냐, 뭐 그것을 결정했던 그때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 그때 제가 왜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2020년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진짜 나를 대면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교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획한 건데 결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던 복음주의 교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톰 라이트의 책안관을 들고 내가 충격을 먹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교회의 중형교회론 비전을 이루고 교회사를 새롭게 쓰고 싶은 일들이 저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단을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듀얼 멤버십하고 펜션, 연금을 통해 가지고 저희 몇 사람을 모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보험의 경제적인 원리가 교단 운영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생활 선교사로 만드는 교육과 안수, 그리고 난 다음에 교단 가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바로잡고요.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싶은 저의 소명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때쯤 박수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쯤 이루어지라고 이 소명 앞에 박수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 분만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음 고쳐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설교를 해줘요. 설명을 해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게 아니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저 버럭제유를 한때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남기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7절에. 28절로 가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29절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듣는 자의 은혜를 떨어뜨리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자인데 바로 존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의 아들이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 형제에게 그렇게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게 총정리한 겁니다. 조금 전에 총정리. 그러면서 32절 마지막 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줘요.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다 할 수가 없어. 다 할 수가 없어. 구구절절히 옛사람하고 새사람을 비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라라. 이방인들은 어쩌면 마음이 허망한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혹을 쫓아 욕심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다 그랬는데 그 날들이 악하다. 심판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중독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그 전에 뭐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2020년 감사로 물들이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갈망하는 거 이루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